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초마다 문제 사건이 안 일어나는 때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또 막 사이렌 울리니까 뭐야 이제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목이 순례자에게 주신 3초월의 응답과 나의 24.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3초월의 응답과 나의 24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받아야겠죠. 이제 어제 그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속에서 그 영적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보좌의 응답의 주역임을 확신하고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멸망받는 사람들은 세상과 친하다. 멸망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과 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역시 우리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쇼킹한 소식을 들었어요. 랩런트 한 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다가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온 순간 피신을 했는데 그때 바로 사고가 그 자리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면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리더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팀을 주관할 리더이라서 자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갔노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고 막 도무지 막 온몸에 얘도 멍이 들고 했는데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홍대 쪽으로 빠지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시간에 사건이 딱 터지면서 지금까지도 약간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친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좀 갔고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된 축복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면 나는 우리 왜 아기 키우는 분들이 친구 만들어 주려고 막 학원도 보내고 친구 만들어 주려고 여기저기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일단 애들하고 잘 어울리면 굉장히 안심을 해요. 그런데 못 어울리고 그 무리 속에서도 외톨이가 되면 왕따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갖고 또 슬퍼하고 아이를 또 막 이렇게 막 건드려요. 팀 사역이죠. 가서 네가 먼저 얘기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못하는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또 아이는 더 눌리고 힘들어하고 막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곤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단절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실제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나가선 다 쓰러지고 지고 또 실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현장을 똑바로 보면서 이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대부분 연수도 이거 받으러 가잖아요. 마음 수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직장 아니면 현장에서 또 여러 가는 곳마다 명상 운동 굉장히 지금은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나가는 곳마다 막 명상에 관계된 또 찾아오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기운동 하죠. 아니면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이것을 꼬시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막 우주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면 거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꼬시면서 또 그 묵상에 빠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집중력이 생기니까 일단 그러면 공부도 잘하겠지, 아니면 또 굉장히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막 명상이나 묵상을 하면서 차분해진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러들이는 게 있잖아요. 내피림 하는 게 있잖아요. 접신.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요걸 모르고 힐링을 목적으로 이 현장에 쉽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접해서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데 뭔가 주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영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더 심각해지는데, 조금 성격이 낙천적이거나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리고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도 않는데요. 시달리지도 않는데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엘리트, 공부 많이 한 사람,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고 그 귀신도 잘 들리고 나름대로 뭐 시달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문화 속에 쉽게 접하고 아이들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뭔가가 막 이렇게 낙서가 되든지 긁히든지 이런 것들이 스쳐가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제 막내 동생이 그 소아마비를 어렸을 때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는 날 얘가 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그 50%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류, 아니면 또 이런 상태였는데 가정이.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주팔자를 어렸을 때는 보더라고요. 제 이름도 막 이렇게 보고는 몇 번씩 바꿨어요, 제 이름을. 그래서 저는 옥주라는 이름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학교 입학하고 보니까 저 맨날 집에서 옥주야 이랬거든요. 근데 학교 입학했는데 박금주 이러는 거예요. 누구지? 몰랐어요.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른들 맘대로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난 시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좋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저희 할머니 집에 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소아마비 쪽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언젠가 한번 일어난 사건과 사고가 나중에 발병이 되고 나서 보면 이때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언젠가 아이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접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뭘 묻혔는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드러날 때 보면 너무 심각해서 해결할 수 없는 길로 빠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각인뿌리 체질로 하는 일은요,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 특별히 이제 그냥 막 하면은 제가 이게 실제감이 없을 텐데, 손주들 있는 집들은 다르잖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사라도 안양동부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 집 근처 교회 근처로 이제 이사 가거든요, 2월에. 거기 어린이집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언약을 심어야 되니까, 지금 어린이집하고는 세상 어린이집이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왜냐면 또 가까이 오면 좋은데 학교가 또 그쪽 경기도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제가 이제
예나가 이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요즘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 맨날 바구니가 예쁜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며칠 못 볼 것 같아서 어제 좀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구나 금요일 날 봤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막 뭐 써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아 할머니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래요. 뭘 나눠줄 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외우더라고. 근데 글씨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산을 그린 건지 333을 쓴 건지 알 수가 없어. 잔뜩 써가 바구니 가지고 같이 이제 빵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꼬마가 옆에 자기보다 좀 어린 애 3살짜리가 있는데 가자 올라가자 했더니 아니 할머니 조금 있다가 그러더니 쭈삣쭈삣하더니 씩 주는 거예요.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뭔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구나. 그리고 또 막 이제 그 EMS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데 옆에서 친구가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는 아 나는 뭐 이렇게 주고 못 먹었다고 이렇게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럼 너 먹지 왜 줘서? 아그 먹고 싶다고 하니까 줬다 해서 아 그럼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언약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고 말해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좀 아픈 친구가 있어서 할머니가 그 친구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 너를 좀 못 볼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래 할머니 알았어 그랬더니 또 막 써요. 그랬더니 그 기도한 거래. 할머니가 만나는 친구 이렇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래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마음이지만 늘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자라니까 마음에 조금씩 전도라는 단어가 애기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영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해 주는. 근데 아이들에게 애기가 알아듣게끔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세게 하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 더 강하셔. 아주 막 목소리도 굉장히 막 무섭고 목사님 할머니 저 들으면은 이 누구냐 이거 시어머니 되는데 확실해서요 하셔갖고 아주 그냥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안 무섭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막 귀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쨌든 우리가 순례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3초월의 응답과 나의 24 이게 각인되어지도록 돕는 일. 그래서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먼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사역.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다. 이거 네가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이게 구역공과니까 가정에 다 이제 성취되는 축복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내 것으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 이런 일은 너무나 시급한 것 같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중요한 삶 세팅, 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 생명력이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게 다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회복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난산, 마가다락방 아니 뭐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응답과 축복인데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남은 자들에게 감난산에서 신분과 권세의 배경 미션을 확인시켜 주시고 마가다락방 부르셔서 준비하신 3초월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서론 보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순례자가 누려야 될 3초월의 응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러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응답인데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겠죠. 이태원 같은데 그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쬐끔쬐끔 맛보는 거 재미잖아요. 내가 어디 자석이나 사람들 모임이나 회식 가서 단 한 번도 저는 술잔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콜라잔이나 뭐 이렇게 했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단절된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무슨 뭐 이렇게 어린 애들이 특별히 더 이거 가지고 좀 하거든요. 근데도 전 굴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나름대로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선택을 할 때 너무 쉬워야 돼요. 그건 힘이잖아요. 근데 막 쩔쩔매면서 왕따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여기서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래가면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된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내가 강하게, 다니엘 같은 경우 뜻을 정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두려움 속에서 했다, 불안한 가운데 했다, 걱정 가운데 했다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게 그냥 나에게선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아이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데 그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단도리가 되어지고 아니면 또 현장에서도 스스로가 주신 믿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또 아이들 가르쳐야 될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이들 세신자나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 복음 모르면 다 잡힌다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로윈데이 그 축제하고 빼빼로데이 뭐 이런 거 없애고 싶었잖아요. 어떻게 없애요? 근데 한순간에 없앴잖아요. 축제 이번에 못 했잖아요, 다들. 그리고 빼빼로데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에서. 그래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기업이 장사가 그 모든 거 문 닫아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지켰겠지만, 근데 그런 축제를 애도 기간이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재앙 속에서 이 깨닫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누리는 거고요. 이때에 따라오는 게 천사의, 천군과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때 따라오는 게 사단 나라가 꺾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꺾일 수 있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사단 결박은 기도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 1장에도 메시지 성경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묵상해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것의 증거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따라오고, 그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도로만 가능한 것이 있는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단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할로윈 축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사 속에서 발전된 거잖아요. 요 시기만 되면요, 호텔,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할 거 없어요. 커피숍이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데코레이션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미술학원도 다 그렇게 해놨고요. 안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로 아이들에게는 가슴에 각인되고 있는 시간표인데, 그게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거는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애도 기간 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는데 이제는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이거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가도 이거를 개인이 축제를 누리는 건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잘못은 지네가 있지만 또 책임은 또 국가가 져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을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고 뭐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것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렘넌트의 24 기도 비밀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굉장히 시급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축제를 누리지 않아도, 그 현장에 안 가도, 친구 속에 없어도 진짜 평안하고 진짜 힘을 얻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돕는 일이죠.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걸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위드를 누렸지, 다윗은 어떻게 누렸지, 또 사무엘은 어떻게 누렸지, 아니면
또 계속 나오잖아요. 모세 그리고 또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드 함께의 비밀만 누렸는데도 갑절의 영감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감동된 자의 축복을 주셨고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현장을 뒤집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 24 기도 비밀 속에 이것이 있고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게 25 기도인데요. 이거는 능력이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니까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 나라가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바로 25 기도 능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영원의 작품인데 그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속에 예비된 자들, 뭐 성경에 보면은 또 숨겨진 자들, 준비된 자들 찾고 그러면서 그들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렸던 또 빌립도 있었고요. 또 뭐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뭐 뭐죠? 그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다 만남의 축복, 숨겨진 제자 하나하나 찾아내서 일어난 일이 로마서 16장까지 간 거죠. 이렇게 순례자들의 발걸음에는 성경적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237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고 복음과 경제 회복하는 237 빛의 축복과 응답이 바로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사단도 자꾸 이 틈을 타가지고 또 시공간 초월의 문화와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237을 살리는 빛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흑암 경제를 정복하는 비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어둠을 뭐 손짓한다고 물러가나요? 깜깜한 게 불 켜면 딱 밝아지듯이 그 빛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죠. 그래서 진짜 흑암 경제를 바꾸는 비밀은 빛의 경제 응답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 갖고 꺾는 축복을 또 누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나타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시대 살리는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응답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남은 자의 축복을 또 찾아서 누려야겠는데요.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393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캠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진짜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호흡이 이제 노아 홍수 시대 이때에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600세 이상,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런데 홍수 시대 이후에 수명이 짧아졌어요. 대부분 120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짧아졌냐?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땅의 산소가 3분의 2가 줄었대요. 홍수 시대 이후로.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폐의 산소 공급이 100% 되면 굉장히 건강한 건데 보통 20%밖에 없대요. 폐가 다 쪼그라들어 있대요. 그래서 폐를 확장시키고 넓혀야 되는데 그 기도가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오래 산다면서 왜 거북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흡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 기도 우리는 또 교회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393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해보셨어요? 그거 진짜 하면요 땀나요. 땀나죠. 그리고 굉장히 힘도 나요. 하고 나면은 삐질삐질 땀나죠. 막 참고 막 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은 그거 다 끝나고 난 뒤 보면은 막 몸이 더워 있어요. 따뜻하고 더워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도 상승되죠. 호흡도 길어지죠. 폐도 확장되죠. 굉장히 뇌까지 피가 솟구치는, 우리가 열나서 뇌까지 피가 솟구치면은 피가 터져갖고 뇌출혈이 일어날 텐데 산소가 막 파고들면은 치매도 걸리고 건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재앙이라면 내 생각도 필요 없고 축복을 받아도 큰 응답을 받아도 내 생각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재앙이 일어나면은 그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못 하겠잖아요. 근데 축복이 왔다고 해서 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내 생각 내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또 인도받는 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좀 힘을 회복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그 강단 메시지 가운데 또 막 그리스도 복음의 그 최고의 사랑 말씀 주셨잖아요.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대속주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목숨까지 내주신 십자가 사랑.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 앞에 생명까지 내줄 수 있겠지만 그거 인간의 육체의 그 생명까지 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진짜 이것을 놓친 현장이 세상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명상, 기운동 하겠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그렇게 가면은 저거 분명히 큰일 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답 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진짜 보좌의 응답을 누릴 주역이 맞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 누려야 마땅하고 그래서 이것 갖고 우리는 237 또 5천 정도 살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라면 뜻을 정하고 우리가 진짜 세상과 단절돼도 사람들과 단절될지라도 이 속에 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오히려 내가 단절된 것 같은데 살리는 역사,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응답, 그러면서 정말 세계를 살리는 창세전에 영서전에 감추는 응답과 축복과 그 안에 만남의 축복까지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순례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그 최고의 사랑을 또 누리시면서 한 주간 이 축복 속에 함께 우리가 또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신분을 주시고 또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최고의 증인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저희들 서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호흡기도 393 기도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